예,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핵심적인 내용은 10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할 때에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특별히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다양한 사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 중에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위인들 중에 빛이 난다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과 삶의 여정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짚고,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동 따라, 역사 따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놀라운 신앙 인격으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다니엘을 살리기 위한 조서가 아니라 총리 2사람과 그리고 많은 고관들, 한글에는 방백들과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다니엘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잡기 위해서 술책을 부리고, 그리고 그 술책 부린 연합된 그 음흉한 괴계를 가지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꾸미고 왕의 도장을 찍게 만드는 그런 금령을 오늘 성경에 5절에서 쭉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신을 잡고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조서가 꾸며지고, 그리고 왕이 최종적으로 제가를 냈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그리고 내 인생 여정 속에서 얻은 노하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것이 내 온 전신을 이끌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다니엘은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와 그리고 인간의 얄팍한 어떤 생각과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신앙적인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만들고, 다니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향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일사각오의 믿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종종 이런 모습이 나타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과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내 생명의 귀함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이 생명을 드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다니엘의 그 깊은 면목을 짚어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얻을 건 얻고 다시 한번 깨달을 건 깨닫고 다시 한번 고칠 건 고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날마다 보일 수 있느냐?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위하여 심었을 때에 다윗의 언제나 인생의 결과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름다웠고 놀라웠고 하나님의 눈부신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다니엘, 생명을 심었으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심었으니 그의 인생의 결과가, 그리고 그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생명을 건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하고 불의 앞에, 우상과 사신과 마귀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귀한 여러분,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 되게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이방 나라의 많은 마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과 뛰어난 명석함과 민첩함과 우수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가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이방 나라에 우상과 사신이 팽배한 이 나라에서 총리가 세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는 이 다리 왕의 사랑을 받게 한 이 은혜가 바로 누구의 은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다니엘의 신앙의 깊은 신앙의 면모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이 사랑을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가볍게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다니엘의 마음속,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늘 살펴줄 수밖에 없고 은혜로 그의 인생을 덮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준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순간 정신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0%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집회에 다니면서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를 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 그리고 그런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성도님들 눈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다 내쫓아 버리세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배삼룡 씨보다 더 여러분의 하나님은 비실비실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세요.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 하나님을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을 보세요. 빌립 집사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그리고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 속에서나 논리적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요,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게 하여 이 다니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딘 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 인생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어딘 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삶의 여정이, 삶의 모습이 마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가 흘러나와야 되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지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증거되고 나타나야지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오고, 여러분 그곳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사단의 계계가 물러가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야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삶의 열매의 전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총리와 그리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러분 법령을 만들어 여러분 도장을 찍게 하고 그리고 선포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이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리오 왕한테 와서 이거는 저를 잡기 위한 모함이니 왕이여 이 모든 계기를 물리쳐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는 왕을 살아가는 충신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를 잡기 위한 저들의 모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에게 가서 여러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인 총리나 그 많은 방백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비굴하게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의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아버지가 여호와요,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요,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면은 인간의 방법대로 생각이 돌아가고 감정이 돌아가고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보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불러들이는데 여러분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방법이 돌아가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노하우가 돌아가면 이것은 더 큰 문제를, 더 큰 위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무릎 꿇는 것이 그게 가장 늦은 것 같아도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게 거북이같이 느린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빨리 불러들이키는 영적인 축복의 지름길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최대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을 건 위기와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여정이 어찌 어려움 없이 길을 걸어갑니까? 어떨 때는 슬픔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건강에 이상이 찾아와서 질병을 얻기도 하고 예기치 못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 밖의 인생으로 우리가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선한 것을 심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다니엘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날마다 걸어가는지 하나님이 다 여러분 지켜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면 넘어질 것 같으나 자빠질 것 같으나 실패할 것 같으나 우리 인생 여정이 꺼져가는 tum불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자기가 걸어갈 그 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면 그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쟁취하여 그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든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에 맞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만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생명을 건 신앙의 절개와 믿음의 길을 통하여 나도 도전받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 나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제2의 다니엘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한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눈물과 아픔과 시련과 답답함과 상함을 통과하여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보신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대신 대독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만난 뒤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다니엘의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붙들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 좋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지르고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한 영혼을 전화보다 귀 여기시는 그 주님의 흔적들이 곳곳마다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충격, 신선한 충격의 감동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위하여,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마귀와 귀신들의 괴계는 사람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를 인정하십시오. 귀신들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귀를 창조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바라클레토스 곁에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을 극복하십시오. 우리의 답답함과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거뜬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위상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할까 합니다. 사랑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그 위기 상황, 우리도 인생 삶 속에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다니엘의 그 신앙의 그 생명건 일사각오의 씨뿌림을 통하여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웠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의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길 속에서 마음껏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